안녕하세요. 세종꿈의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조성민 목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시편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등의 우리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혼란스럽고 어렵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며 자신을 주와 또 신으로 경배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황제의 명령 아래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당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그의 말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황제 숭배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주로 정치범들이 유배되던 반모섬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에 처한 교회들에게 잠시 악이 성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은 언제 들까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현실에서 나와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도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현실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잠시 잊을 때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잔뜩 겁을 먹고 웅크러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사울과 그의 군대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말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면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하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면 맞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당신이 찾고 있는 가고 싶은 그곳이 나올 거예요.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 다 가시고 확신으로 바뀌고 힘을 얻겠죠. 눈까지 밝아진 기분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이 현실에 압도되어서 의심에 빠졌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과 또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한 현실을 비통해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근데 그러던 두 사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의인들의 결말은 영광이지만 악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현실의 핍박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오게 될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현실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형통함이 나에게 없어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젠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담대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형통한 삶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실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녹록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는 녹록지 않고 힘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며 은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